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50절의 말씀, 우리 50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이적을, 놀라운 일을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38절에서 그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 이후에 라는 뜻이지요. 근데 그 사건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던 그런 사건이었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또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의 대답이 예수님의 그 반응이 좀 이제 과격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아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니 이제 악하다라고 아주 음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표적을 구한 것이 왜 이렇듯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이들의 그 요구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만족 또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얘기는 예수님을 한편으로는 조종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의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에 그런 의도와 같은 거죠. 표적과 기적을 보여봐라. 그래야 당신이 비로소 메시아 아니겠느냐. 그래야지 비로소 당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그게 정당하지 그 말이 정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또 예수님을 올무시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이 요구에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이적과 그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 이유를. 요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흘 동안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를 통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요나가 원해서 갔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붙들려가지고 가서 전했으니 그 복음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전부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요나의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했는데 하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물며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또 정죄할 것이다. 이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남방에서 여왕이 이제 왔다는 거죠. 우리가 말은 이제 흔히 이제 역사적으로 시바 여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남방에서 이방 여왕이 와가지고도 솔로몬한테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했거니와 지금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이 누구예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신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니 하물며 뭘 더 달라 그러는 거야? 이제 이 말씀이신 거죠. 구원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표적을 더 구하느냐?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셨을 때 진정한 표적은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표적이 되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마지막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를 두고 도대체 무엇을 구하느냐?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왜 이렇게 악한지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층 더 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어? 라는 것이 제 마음에 새롭게 와닿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이제 귀신 들렸던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요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그런데 이 앞에 사건이 있었던 게 뭐였죠? 이미 앞에 보이셨던 사건이 귀신을 내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악하다, 표적 구하는 이들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귀신 들렸던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서서 귀신 들린 자들한테도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대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귀신들이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막 다녀. 쉬기를 구하고 쉴 곳을 근데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들끼리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이 고장이 너무 심하니까 다시 온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와서 봤더니 원래 있던 집이 어떻게 돼 있었대요? 비고 청소되고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그때보다 원래 그랬던 것보다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 아니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거 여러분 상황을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앞서서 귀신을 내쫓으셨잖아요. 완전히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제가 이제 궁금증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 귀신 내쫓으셨잖아요. 일단은 약간 두렵기도 하죠.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니 이거는 왜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왔대요. 여러분, 요 앞서서 귀신 나갈 때 예수님이 쫓으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자, 강한 자는
강한 자가 내 집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이 강한 자를 내쫓으려면 누가 이 강한 자,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더 강한 자였죠. 이 집에는 지금 누가 없어요. 더 강한 자가 없어요. 이 말은 이 집에 누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표적은, 기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악한 세대는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꼭 같이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제 말하려고 밖에 왔었던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두고도 약간 섭섭하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죠. 아, 예수님은 그 어머니하고 동생도 필요 없나 봐. 그거 없다는 얘기잖아. 예수 믿는다는 것들은 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오해가 나는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앞서서 여러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면 뭐예요? 그 집에 주인이 없는데. 주인이 없으면 다시 그 집에 들어와서 이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더 늑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늑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진정한 가정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가족의 가정은, 그러니까 이 진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주인이 지금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내 안에 주인이 계셔야 밖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누가 우리 집을 넘봐도 비로소 집이 지켜질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여러분 이제는 다 다음 문제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왜 오늘 굳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평안함, 즐거움, 그리고 함께하는 삶, 이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우리가 얻는 것이잖아요. 언제 그게 이루어지냐면 이 가정을 지켜줄 주인이 생길 때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평안은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뭐가 되실 때? 주인이 되실 때.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육신의 연약함으로도 못 지키지만 뭐 의지로는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내 삶의 어떤 영역들을 제가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요. 제 의지로 한번 해봐야지. 근데 안 됩니다. 하물며 이 귀신과 사단과 같은 이런 그 세력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나를 덮친다는데 어떻게 그걸 지켜내겠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따르고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리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면요.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듯 지키신대요.
아니, 이 아버지보다 더 강한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강한 분이 어디 계세요, 이 세상에?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가 임한 줄 아세요?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거죠. 제가 누누이 시시때때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은 예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왜 굳이 가정의 예를 드셨을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자녀는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염려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 셋 키우지만, 아니, 어느 가정은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다면,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아이고,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자지? 이거 걱정하는 자녀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모가 정상적이라면, 아니, 내가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뭘 먹지? 이거 걱정하는 아이들 본 적 있으세요? 아이들처럼 되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난 누가 있어? 집에 가면 엄마가 있어. 아빠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보다 더한 표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나와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네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세대를,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채워지게 하여 만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더라도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롯이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